오늘 오실 분들이 다 오셨네요. 예배가 한 2달 만에 이제 정상으로 드려지는 것 같네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외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에 보니까 주님이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왔지만 다시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래, 이 말씀은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존재할 수도 없고 구원도 없고 우리 믿을 이유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을 주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까? 오셨다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안 왔다면 우리 구원도 없는 겁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영원한 것을 우리가 절대로 믿지 못하는 존재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을 수 있는 존재인데,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정말 예수님이 전능자 하나님 이 땅에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자, 이게 참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전능자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오신 게 아니죠.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성령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대로 성전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가 주님이 구약의 예언을 이루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니까 이분이 하늘나라로 가셨으니까 천국은 있는 것입니다. 지옥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잖아요.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영이신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외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만나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 성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고 성령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믿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지도 보니까 나도 하나님 믿는데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요. 예전에 천주교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던 분인데요. 나도 하나님 믿는다는 거. 알라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아닌 줄 믿습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지 않는 하나님은 다 가짜입니다. 엉터리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만나고 성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1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을 못 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냐면 아버지 품속에 계시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탁 열리니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리고 우리는 이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그것이 열리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딱 아니까요. 사실 유대교라든지 여호와 증인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왜 안 믿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 분일 수 있노? 이런 이야기 때문에 못 믿는데, 그런데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에 이분이 인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성자 하나님을 만나면 성부 하나님도 만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성부를 바로 못 만나요.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자 하나님을 만나니까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시구나. 창조주시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야 성령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보혜사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의 귀한 사역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성령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은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성부를 만나고 또 성령을 만나는 겁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1장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분이 말씀이셨고 그분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 믿음의 근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가 믿어서 하나님을 왜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영원한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가 모든 것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오면 우리는 성부가 누군지를 몰라요. 성령도 오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아멘입니까? 영원한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우리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소망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러나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바울이 사기 등등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이려고 다메스 동성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손자국에 그 손의 목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목자국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나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는 도마. 그런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 있습니까? 근데 도마가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도마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한번 외치며 나갑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만나니까 이 예수가 부활한 걸 딱 만났고 목자국을 딱 보는 순간 야, 도마의 고백을 보세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확정되는 사건. 너무나 놀라운 거죠. 여러분,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누구를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자. 아멘입니까? 그분을 모르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모르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아버지를 만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알라를 알라를 여러분 믿는 데서 하나님을 만날까요? 다 가짜죠. 다 가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뭐냐면 바울이 만난 그 예수님, 그리고 도마가 만난 그 예수님, 우리도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이 예수님을 만난 줄 믿습니까? 참 만난 거예요. 그러면 도마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자예요. 예수 그분이 부활하셨기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를 만났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세상 사람처럼 살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철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면 우리는 철도로 세상 사람들처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세상,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줄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인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완전히 바뀐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흑암의 근세,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은 뭡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이 예수님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여기 인생의 결정이 나는 거예요. 내 똑똑함도 아니에요. 내 잘남도 아니에요. 내가 뭘 많이 가졌다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결정이 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그것에 우리 인생의 결정이 나는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이분을 만나지 않는다면, 말씀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사실 우리는 싹 다 속고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다 허비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인생은, 여러분 죄송합니다, 모든 삶을 섞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은 다 허비다, 허무한 것이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뭘 얻는 것입니까? 참 자유를 얻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을 체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까? 자, 이게 놀라운 거죠. 아, 하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딱 만나니까 진정한 자유. 여러분,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까? 이것만큼 귀한 자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인생에 힘든 인생을 살아가느냐? 여러분이 주인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 삶과 죽음과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자녀, 내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 것인 줄 믿습니까? 자유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 말씀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지 마세요. 우리 인생은요, 나도 아니에요. 세상 사람도 아니에요. 높은 지에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하나가 우리 인생에 진정한 자유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까 내가 질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 내가 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대신 내가 뭔가를 해보려 하고 지는 그 순간 염려, 걱정이 들어오고요. 두려움과 세상의 것에 다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두려워하지 마요. 우리는 다른 사람 말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분이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나의 모든 생사와 복은 바로 그분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 모든 권리 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다 주는 자, 예수님께 다 맡기는 자는 여러분 100%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까? 복음은 자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린다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어디 막히는지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주인 되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님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니까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유롭죠, 여러분. 이분 거니까. 내 인생 내 거 아니니까. 다 이분 거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보니까요, 뭘 경험합니까? 아니, 내 건 줄 알았는데 다 이분 거네. 아니, 내가 참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살았네. 이걸 내가 다 깨닫게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니까 그만큼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내 인생도, 내 모든 건강도, 내 모든 미래도, 자녀도, 내 모든 직장도, 내 모든 물질도 여러분 주님 것인 줄 믿습니까? 이걸 알고 진짜 주인 되심을 누리는 자는요, 참 아무것도 눌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싶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원래 보는 것만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눈이 떠여져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영원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도무지 우리가 그런 인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 영원한 걸 볼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엄청나게 많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1000년 만년을 배워도 그게 열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일이 어떻게 생겨난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성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열리는 줄 믿습니까? 자, 이게 하나가 엄청난 거.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전능자 이 땅에 오셨다 가셨구나. 이걸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 세상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대로, 성경 예언대로 죽고 부활하셨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주님을 믿는 것입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줄 믿습니까? 성경 예언을 이루신 분을 내가 믿는 거죠.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이분을 믿는 거죠.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 안 믿을게. 이게 아니라 성경에 엄청난 예언.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어떤 수학자가 이 계산을 해봤어요. 성경의 예언 이 300가지를 다 이루는 확률이 뭘까? 무한대입니다. 무한대. 확률이 없어요. 근데 그 예언을 100% 완벽하게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까? 이게 너무나 놀라운 거는 그잖아요, 여러분. 확률이 없는 거예요. 1%도 확률이 없는 거예요. 0.000000001%예요. 그 모든 확률을 이룰 수 있는 확률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수학적 공식으로 대보니까 해봤어요. 300가지를 대보고 공식을 대하니까 이걸 다 이루는데, 요번에 뭐 N방에 뭐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N방에 그 놈이 어떤 수사관 어떤 뭐고 청와대 문제가 있어서 수사관 그 핸드폰 푸는데 6자리를 푸는데 그걸 푸는데 막 100년이니까 200년 걸린다대요. 그 6자리를 푸는데. 근데 뭐 이스라엘의 도움을 받아가 풀어냈다는데 그 6자리 푸는데도 그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6자리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300가지 넘는 것을 이루신 줄 믿습니까? 한 가지라도 틀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확률이 없는 거예요. 그 예언을 정확하게 하나도 오차 없이 완벽하게 이루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성경 예언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 예언대로 믿는 겁니다. 너무나 확실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역사의 사실로 믿는 줄 믿습니까? 이거 역사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야, 역사, 진짜 역사의 사실이냐?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성경도 역사하지만은 일반 역사에도 예수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그 두 가지만 된다고 우리가 또 믿음이 생깁니까? 아니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적 있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성경대로 믿는다 할지라도, 역사의 사실이라도 성령이 그 인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드러내게 만들어 주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되게 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1대1로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서 그분을 진짜 만난 자가 되어서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로 믿는 줄 믿습니까? 이 세 가지 완벽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조건이 안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분을 정확하게 믿으니까 모든 것이 알아지고요.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도 모릅니다. 천국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이 땅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둠인 것도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끊임없이 나 했던 죄인인 것도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내가 진짜 악한 죄인임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다. 그래서
알게 된 것도 누구를 만나서 그런 겁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사실은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 이거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내가 주인 되면 나는 마귀의 종로로 한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걸 깨닫는 거지 아는 거지 내가 똑똑해서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것이 지상에서 최고의 축복이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어둠 속에 살면서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자인 줄 믿습니까?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고 아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가 만난 줄 믿습니까? 그래서 딱 만나니까 모든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보니까 어둠이구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구나. 이 땅의 모든 삶은 다 헛된 것이구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모든 것은 마귀의 종로로 나는 것이고 영원한 것이 있구나. 이걸 다 한 번에 다 알게 된 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놀라운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이 지상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여러분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온 세상의 어둠 속에 거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리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참 감사하잖아요. 그분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분을 못 만났다 우리 악한 자 안에 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한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에 5절을 보니까 이 땅의 어둠을 밝힐 분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바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사람들의 빛이십니다. 자, 요한복음 1장 4절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세상은 어둠이잖아요. 캄캄한 어둠. 이제 어둠인지 좀 느끼십니까 여러분? 투표 잘못하고 그러니까 어둠인 것처럼 느끼시지요? 이제 좋은 날 다 끝났습니다. 각오합시다. 여운도 좀 서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신 이분을 딱 만나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딱 아는 거예요. 딱 이분이 빛인 이분을 만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또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나는 항상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이분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만났으니까 이분이 진리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이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연스럽게 이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입니까? 세상이 진짜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니까. 그분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이걸 딱 놓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믿음이 약해지면 이 땅에서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간단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이것만 딱 띄워지면 여러분 우리가 뭐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 있겠습니까? 그분이 다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다 말씀해 주고 우리에게 다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니까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걱정하지 맙시다. 예수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인 줄 믿습니까? 이걸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쥐들이 뭐 하지 말아도 우리는 사실 맞으니까. 동성애 제재하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맞으니까 안 하면 되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이 이제 선거 마쳤는데 아버지 이제 감옥 갈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감옥 갈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이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제 들어가시네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고민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죠. 우리 하나님 만난 자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지. 우리는 주님 만났는데 무슨 거기에 대해서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의견이 들어가고 내 판단이 들어갈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맞으니까 가는 거죠, 여러분. 후퇴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났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반박할 수 없는 그분을 내가 만났는데 그분이 아니라는데 내가 맞다고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간단한 거 아닙니까? 고민하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잡은 자 너무나 단순합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 나머지 고난 당할 때 그거는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주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여러분 예전에 조기철 목사님이 이제 신사 참배 때문에 안 하셨잖아요. 많은 목사님들은 했잖아요. 왜 했느냐? 꼭 한번 해주면 어떻겠냐? 이것도 교회를 위한 거 아니냐? 이제 인본주의가 들어오는 거죠. 온갖 잡탕이 들어오는 거죠. 한번 해주면 어떻게? 그래서 나중에 교회 앞에, 교회 마당에 신사가 차려졌습니다. 절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까지 갔는데 나중에 다 신사에 절하를 했답니다. 왜 그러느냐? 보니까 목사님들 다른 건 다 이길 수 있는데 자식 고통당하고 아내 고통당하는 그 모습 때문에 많은 목사님들이요 돌아섰어요. 근데 주길정 목사님은 안 돌아섰습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주길정 목사님도 잘했지만은요 주길정 목사 사모님이 대단하십니다. 감옥 갈 때마다 남편 힘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들은 많은 고통을 당했으면 사모님 성추행 당하고요, 성폭행 당하고요, 자식들 막 쫓겨다녔습니다. 근데 조용 목사님은 너무 간단하셨습니다. 10계명, 2계명에 절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자꾸 자기 의견을 넣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이 간단한 줄 믿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나중에 절했던 목사님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너무나 간단한 건데 자꾸 자기의 어떤 생각과 의견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만나기 전에 삶과 하나님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이게 달라졌는데 단순히 달라진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가 하나님 만나니까 내 인격이 좀 변화돼서 내가 좀 새로워져서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질이 바뀐 사람입니다.
흑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 바뀐 줄 믿습니까? 본질이 바뀐, 완전한 다른 세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완전한 다른 세계에 들어갔고, 우리는 완전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예수 믿으면 조금 바뀐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사고 자체가 바뀌고, 삶의 목적이 달라져 버렸고, 우리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요, 완전히 이 세상과 다른 종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따라합시다. 외계인이다. 시작. 따라합시다. 외계인이다. 우리는 외계인입니다, 여러분. 외국인, 나그네. 우리는 거류민. 우리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다른 가치관, 이 세상과 다른 삶의 목적, 다 다른 겁니다.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인 줄 믿습니까? 영원한 걸 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우리 공동체는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예수를 주로 믿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까?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지라도 여러분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있고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힘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혼자라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같은 생각, 같은 마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있고, 교회가 있고, 같은 복음을 갖고 끝까지 영적으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이게 우리 힘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까? 야,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만나면 감사하잖아요. 야, 같은 동지를 만났구나. 세상 사람들 만나면 막 세상 이야기하니까 대화도 안 되는데, 주일날 오니까 이런 마음이 통하잖아요. 마음이. 생각이 통하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있으면 좋은 거야. 그냥 있으면 좋은 거야. 만나면 그냥 좋아. 정말 좋아요, 그냥. 우리가 특별하게 주일날 우리가 예배 잠깐 드리고 가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만나면 바로 흩어지지만은, 그다음 여러분 보면 우리 힘이 나잖아요. 아멘입니까? 일단 어둠이니까.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천국의 백성들을 우리 같이 만나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애국만 나가면 우리 모두가 애국자가 된다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서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많이 안 나갔잖아요. 그런데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한국인을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은혜가 통하고, 말이 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같은 믿음, 같은 세례, 같은 성령, 같은 삶의 목적,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이게 우리 힘인 줄 믿습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만약에 제가 이번 선거 마치고 난데 여러분이 없었다면 저 더 실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동지들이 있고, 천천한 마음교가 있고, 복음을 붙드는 교회들이 있고, 같은 믿음의 동지들이 있구나. 너무 감사한 거. 외롭지 않은 거.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보면 좋아요, 그냥. 말이 통하고, 생각을 같이 나눌 수 있다는 사람. 외롭잖아요, 여러분. 어느 때 생각이 같지 않은 사람들은 있어보면 외롭잖아요. 말을 못하니까. 그런데 같이 함께 나누고 같은 믿음으로 갈 수가 있고, 같은 어떤 생각으로 같이 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힘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동체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로 들어와서 함께 싸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앞으로는 또 공동체가 더 부각이 될 거예요. 왜? 고난이 오잖아, 이제. 오거든요. 이제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 작정하셨어요, 한국교를 손대기로. 고난을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견디내라고 작정하셨으니까
여러분, 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우리가 그래도 한 지체요 가족이고 함께 기도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로 뭉쳐져 있어야 사는 거예요. 초대교회들도 그런 많은 핍박 속에서 어떻게 이겼을까요? 교회로 공동체가 되어 있으니까. 끝까지 싸워서 여러분 노마를 변화시킨 줄 믿습니까? 여러분 카타콤에서 혼자 싸워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싸울 겁니까? 여러분 300년 동안 어떻게 싸울 거예요? 믿음의 동지들이 있고 믿음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기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겁니다. 나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만난 사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 아닌 줄 믿습니까? 이 세상 사람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에요. 내가 이미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나는 단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석을 이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로 옮겨졌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전처럼 허감의 권세 아래서 썩어질 것만 추구했던 그런 거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거지 같은 거예요. 썩어질 거예요. 정욕과 욕심이고요. 마귀의 종노라는 삶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닌 줄 믿습니까? 신령한 복을 쫓아가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미국 대통령을 만나고 내가 대통령의 아들이 된다 했을 때 그 집에 같이 살 때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대통령의 아들이 되고 난 뒤에 내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떤 차를 탈까,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나신 분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보다 천만 배, 억만 배 크신 하나님을 만난 줄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 아들인 줄 믿습니까? 자녀가 된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이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날마다 선명하게 잡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우리가 막 눌리잖아요,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그건 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드는 그 믿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큼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얼마큼 말씀을 세상에 나갈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내 믿음에 뺏기지 않는 만큼 강력한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까지 가야 돼요. 말씀이 육신화 돼야 돼요. 말씀화 돼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지라도 그 말씀이 나를 조정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그 말씀에 지배받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임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걱정은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한 것은 뭐냐면, 인생의 답은 뭐냐?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자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신앙의 답은 뭐냐?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는 거예요. 이것만 딱 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이렇게 귀한 믿음을 가졌느냐? 그들은 신약도 없었잖아요. 그들이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신앙의 굳건한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만난 줄 믿습니까? 이번에 부활의 주님을 정확히 만나니까 그의 모든 인생이 주님 것임을 정확하게 고백하고 정말 영원한 을세에서 정확하게 살잖아요. 이거거든, 이거.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하나님을 똑바로 만나니까 귀한 성도가 되고, 또 우리가 가장 본받고 싶은 이 초대교회, 아름다운 초대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요.
그분을 정확하게 만나야 합니다. 진정한 복음으로 굴복이 일어나기를 소원하고 주 되시면 은혜 가운데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영원한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 그걸 딱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딱 보면 이 사람이 주님을 정확하게 만난지 안 만난지 알 수가 있거든. 그게 확정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기에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부활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을 만나면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정확하게 만나게 되고 나는 이제 하나님 만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분에 의해서만 사는 그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정체성을 잊지 맙시다. 우리 정체성.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함께 나눠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간청도 여러분도 많이 서주셔야 되고요. 안 되는 걸 이야기해 주시고 같이 나누면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정체성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던 11명의 제자 가룟 유다를 죽었으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그 11명의 제자들이 세상을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났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살려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교회밖에 없는 줄 믿습니까?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입니다. 이 니전이라는 부활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 로마 병정한테 예수님이 11 제자가 잡혀요. 잡히는 그 시점에 그 예수님 부활을 봤던 호민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딱 그 병사 앞에 딱 나가서 이런 말을 해요. 야, 나를 잡아가고 이들을 좀 풀어달라.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을 살릴 자들이다. 아멘입니까? 호민간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을 살릴 자들이다. 아니 11명의 제자들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죠. 그 11명에게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복음이 나타나니까 그 11명을 통해서 세계가 변화된 줄 믿습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세상을 살릴 자인 줄 믿습니까? 따릅시다. 나는 세상을 살릴 자이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뭐 복 받고 이게 아니잖아요. 내가 짤짤하게 살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주셨어요.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강력한 영적 군사가 되어지고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릴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제자들처럼 세상을 구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주님 만나서 이제는 영원한 것을 볼 뿐 아니라 내가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될 뿐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땅에 선거를 통해서 사모하고 기도를 좀 하면서 하나님께 좀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왜 이런 총선의 결과가 나왔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감동 주신 부분은 이거였습니다. 한국 교회를 깨우기 위한 거다. 모든 건 교회를 통해서 오는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을 100%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교회로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근데 교회에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결을 요구하시고 회개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여자 목사님 사모님하고 우리 사모가 전화를 좀 했는데, 그 여자 목사님이 전도를 참 열심히 하는 송영희 목사님이라고 전도를 참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근데 전도 훈련을, 그분은 전도를 하면 한 번 하면 100명씩 200명씩 막 와요. 많은 사람들이 와요. 근데 전도 훈련을 받는데 차 사고 2번 난 거예요. 사소하고 목이 다치고 허리가 다치고 뭐 병원에 오랫동안 누워 있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걸어 다니고 뭐 아직까지 몸이 안 좋대요. 하나님께 물어봤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시라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모든 결정은 주님께 있어요. 주대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께 오랫동안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2달인가 오랫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감동 주셨대요. 하나님 어떤 감동 주시냐면, 나는 그냥 사람들 막 모아놓고 숫자 채우는 거 그거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네가 너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연약한 자들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해주기를 원하고, 거기에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엉뚱한 짓을 하는 거다. 그래서 내가 니를 친다. 아니 하나님, 내가 전도를 내가 원하는 거가 아니야. 너 성도 가르쳐. 고난이 올 때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으로 만들어 내야 돼. 한 영혼 가르쳐. 거기에 집중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몇 번 사인 주셨거든요. 크게 회개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 성도들 어떻게 할까요? 했더만 코로나19를 주면서 싹 할매들 그냥 왔다 갔다 선물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 싹 빠뜨리 다 빠지게 만들고, 그 중에 몇몇 할머니들은 코로나19에 걸렸는데도 끝까지 예배 자리, 19에 번져 있는데도 끝까지 예배 자리를 지키면서 그분들이 딱 아름다운 수확을 맺게 만들더라. 여러분, 할머니들이, 예수를 믿는 할머니들이 코로나19에 번지고 있는데 교회 온다는 건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어른들은 치명적이잖아요. 젊은 것들은 젊은 것들은 겁없이 돌아다니고 안 죽는다는 거 아니까. 근데 그 세신자들이 다 믿음 지키면서 끝까지 코로나19, 그 교회는 오후 예배도 드려요. 식사도 해요. 딱 앉아서요.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코로나19 주시고 또 이런 재앙들 줄 때 결국 누구를 손보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결국 우리잖아요. 한국교회 손들기 위한 거잖아요. 이제 진짜 고난 속에서 진짜 신앙인지 보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셔요. 아멘입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진짜 가르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저는 계시록의 목사님들 항상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습게 여겼습니다. 아니, 아직까지 전도가 되는데 코로나19를 당하면 안 돼요. 이제 한국에 거의 전도문 막혔습니다. 정광 목사님도 무척 심하게 같이 전도문 진짜 많이 막혔습니다. 어쩌면 지금 알곡과 가라지를 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정말 이제 이 고난 앞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자꾸 주님이 준비하기를 원하시고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준다고 이미 작정하셨다면 우리는 그 길을 피할 수 없는데 그리고 사실은 보면요. 기독교가 언제 좋은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일제시대가 좋았습니까, 여러분? 언제 좋은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6.25를 만났죠, 여러분. 언제 좋은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십 년 동안 이 편안한 시대를 주면서 이 부흥을 이루었지만은 이제 우리가 다 영적으로 다 꺼져 있잖아요, 여러분. 다 꺼졌잖아요. 옛날 유튜브 같은 거를 보면요. 찬양 어떤 하는 모습들 보면 10년 전과 지금과 하늘과 땅 차이.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저럴 때가 있었는데 10년 전까지만 해도 저 정도였는데 많이 모여서 청년들이 막 성령이 취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가 뜨겁고 요즘 여러분 찬양이 뜨거운 은혜가 있습니까? 청년들 다 빠져나갔지요. 기도 다 죽었죠. 한국교회를 보면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 그때 우리 신앙을 잘 지키고 갔을 때는데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제 성령 역사가 다 꺼지니까 이거 흉내도 못 내겠는 거예요. 이제 안 보여요. 기도가 없어요. 찬양 연애도 없어요. 다 꺼져버렸어요.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구나. 똑바로 살지 못하니까 다 이단에 빠지고 이런 신천지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이유가 알죠? 교회 허물을 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래 젊은 아이들이 다 빠지는 거. 다 신천지 같은 놈들이 세력을 얻어서 우리 기존교회의 잘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아마 이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어떤 목회자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 같아요. 다 꺼졌어요, 여러분. 흉내조차를 못 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시대를 준비합시다.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잘 나가면 이 고난이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 회개하고 높아진 마음 낮아지고 성령 역사를 깨뜨렸던 꺼져버렸던 그 악랄한 죄 회개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낮추고 회개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한국교회 또 내 신앙의 부흥을 이번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고난이 주는 유익이 있잖아요. 고난 당하면 죄를 안 지어요. 고난 받으면 교만하지 않아요. 어쩌면 고난이 편안할 때 죄 짓는 것보다 고난 받으면서 죄 안 짓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힘든 이 시점 앞에서 왔을 때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이 복음을 잡은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 땅을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